가만 생각해보면 유스들이 그냥 예배를 같이 드렸어도 좋을 뻔했던 것 같아요. 유스들이 오늘 이 같은 유스 형제들이 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왔다가 자기들은 또 준비한 찬양이 있으니까 찬양 드리고 또 와서 특주하고 다시 또 예배 드리러 말씀 나누고 하도록 갔습니다. 사실 우리 유스 예배는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유스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유스 예배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장로교단이나 다른 교단, 감리교나 뭐 순복음교단이나 이런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 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는데 왜 침례교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사도신경이 틀렸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 역사가 그랬어요. 그때는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 그 국교에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순서에 예배 순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의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예배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을 매일 암송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녀들하고 예배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사도신경을 하시고 또 내용을 알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단들이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공격을 할 때마다 그 교회에 건강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완성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고백하죠. 사실 이거는 요즘 또 한국에 계신 교회들은 그 뒤에 버전 새롭게 조금 번역된 새롭게 된 버전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 거예요. 옛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버전으로 같이 암송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담겨 있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긴 이유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 가르침이 많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이 고백을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고백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왜 내어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그의 몸인 교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오늘 특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데 아마 부모님 같은 경우는 막 발로 이렇게, 물론 우리 혜원 집사님은 피아노를 했지만 아빠 같은 경우는 막 발로 이렇게 박자를 막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 뭐 준호 아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걸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 2025년을 사는 우리 탈라시 아닌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거의 AD 50년 전이죠. AD 50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이거 하여서 뭐 하겠어? 일상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며 교회 안에 살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주어진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상이란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 그 자들 향하여서 일상을 신실하게 살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AD 50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이 약 한 20년 전에 가셨잖아요. 네. 2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들을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그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몸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몸이 죽은 사람들 보니까 거기가 그 사람이 우리의 할아버지고 우리의 할머니고 우리의 아빠고 우리의 엄마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친지고 우리 친구들이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자기의 자녀를 먼저 묻는 부모도 있죠.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교회 안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바울이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미 묻혔는데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미 묻힌 지 오래되어서 그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무덤 안에 아니면 화장해서 있겠지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그분들은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될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오시리라. 일단 우리가 자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 그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재림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 말씀이 말씀하는 부분은 오늘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오는데 여기서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이거는 몸이에요, 몸.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께서 호령, 이 호령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명령하는데 천사장은 소리를 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 순서이긴 하지만 우리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시공이 어떻게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논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뭐냐면은 주님의 호령, 도대체 무엇을 큰 소리로 명령하실까요? 우리 모르죠.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16절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라는 명령이겠죠. 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죠.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주여, 죽은지라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썩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열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호령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호령이죠. 왜? 그 무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호령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 향하여서 누워있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일어나라 하시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영어를 쓰실지 한국어를 쓰실지 히브리어를 쓰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때는 다 언어가 다 통일되겠죠. 심지어 그때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부르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호령하시는 거예요. 호령. 그러자 그 호령을 이어서 천사장,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만을 받는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천사장이, 여기는 보시면 명령이란 말을 안 쓰죠. 그냥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기괴한 소리를 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이 천사장이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명령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국군의 날 행사 보셨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도 하죠, 그죠? 자, 거기에 국군 통수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죠, 그죠? 국군 통수권자. 이 통수권자가 명령을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은 이 통수권자의 명령에만 따라요. 근데 보시면 그 부대원들을 또 인솔하는 그 부대 지휘관이 있죠. 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명복창. 지휘관이 이야기를 하면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을 하실 때 그 일어나라는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대표하는 천사장이 그대로 그 명령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대통령이 부대 열중시어 하면 그 앞에 제식지휘관이, 그죠? 부대 열중시어 하고 뒤로 돌아서 열중시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사실 여기서 나오는 나팔 소리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는 신적인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는 나팔, 어떤 소리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 천지를,
온 우주에 울리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그 예수님의 명령을 천사장이 그대로 받아서 전파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릴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을 설명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지어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다 이런 이별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정말 불의의 사고로, 그죠? 정말 불의의 사고로 때로는 그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없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면제되는가요? 배가 침몰하고 화재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사고가 벌어질 때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것만 놓고 보면 너무 큰 슬픔이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후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몸이 변했죠. 이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요, 우리의 몸도 변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오늘 우리 그 일부 예배 때는 기상학과 우리 교수님이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상충운일까요? 중충운일까요? 하충운일까요? 그러니까 소나기 구름, 저군 같습니다라고 기상학과 교수님은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구름 같으세요? 학교 다닐 때 행정학적으로 우리 어떤 구름 같으세요? 이 머리, 구름, 구름을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학은 구름을 안 다룹니다. 예. 우리 음대, 음악적으로는 어떤 구름일까요? 우정자매. 예. 목사님, 그 이야기는, 그 질문은 뜬구름 잡는 질문이에요. 이런 표정인데요. 날씨의 구름이 아니에요. 날씨의 구름.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성경이 말하는 구름이잖아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구름이에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집트를 홍해를 가르고 오셔서 건져 오셔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이 왜 떨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때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떠나셨냐면 인간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제물의 피를 뿌리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깨끗하다, 거룩하다예요.
여러분 옷에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옷을 지저분하다고 하지 그걸 깨끗하다 거룩하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그렇게 피를 좋아하실까? 아니죠. 예수의 피가 뿌려진 오늘 우리 드렸던 찬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죠. 그게 성소고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막이 하나님 앞에 복원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34절 출애굽기 40장 같이 읽습니다.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회막과 성막에 덮이고 충만한 것이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죠. 이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해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그 성막을 바라보며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볼품없는 저런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마음은 받지만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너의 자손이 이걸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뭐다? 거룩한 성령이 계하시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모형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는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빽빽한 구름이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인 거예요. 예,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셨죠.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그때 예수님 변화되시고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대표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그 둘이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얼굴을 못 봐요. 그 뒤만 보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뒤만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나타나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나타나서 여호와를 가리죠. 그 예수님을 가리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날씨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사실 원어적으로 좀 더 가깝게 설명을 하려면 with the cloud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안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자들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 하죠? 통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고. 왜 통고가 할까요? 다시는 세컨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 정말 그때는 끝이에요. 끝. 영생이냐 영벌이나 그냥 결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 오는데 too late.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심지어 왕들도요,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으로 오실 때 산들아 제발 나를 좀 가려달라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원망. 후회하죠. 그러면 후회가 우리 인생을 갉아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원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들,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죠?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엄마 때문에 하면 막 속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내가 당신 때문에 이거 망쳤어라는 그 말 들으면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요. 진짜 그 원망으로, 후회와 원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너 때문이야. 예.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 그 후회의 원망, 그 칼들을 서로를 향해서 막 던지는 것이 지옥이죠. 천국은 어떻습니까? 서로 왕노릇 하잖아요. 예. 내가 오길 수 있는 거 당신 때문, 당신 덕분입니다. 그 천국은 영원히 덕분이에요. 지옥은 영원히 때문에요. 때문에. 니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땅의 족속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 가까운 분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 그 어머님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서까지 유언으로 딴 거 안 남기잖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 그거 남겨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진짜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 이제 내가 처음으로 믿음의 1세대가 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여기 보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요 그 아들을 끌어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죠. 영접. 1부 예배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 로마 시대의 황제가 아니면 또 황제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황제를 영접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 우리 우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요. 주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곳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구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어떻게 되지 하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일들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네. 이러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말씀이 별로 위로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냥 내가 20대 때 가장 생생했을 때로 돌아가나 그 정도겠죠. 근데 한 번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큰 사고나 어떤 장애를 통해서 한 번도 평생 걸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번도 아빠, 엄마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그분들이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한번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
저는 우리 주님 너무 좋은 거야. 우리의 영혼만 살아서 그냥 하나님 나라 영혼이 있어도 되잖아요. 예, 이미 우리 썩어질 몸인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몸마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네. 그것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히셔서 우리로 그곳에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는 거죠. 당신 덕분에, 아빠 엄마 덕분에, 내가 우리 자녀들 덕분에, 당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덕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덕분에, 우리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드시는 우리 제아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입고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러한 말들도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 이렇게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잔다는 말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는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잔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떤 말입니까? 예.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지금도 투병 중인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것이 그분들이 정말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가시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잔다. 네.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치고 잠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시면요. 우리는 항상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 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저녁. 날을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을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게 그 구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날을. 잠 이후에 새롭게 깨어나는 새로움을 시작하죠. 자, 우리는 잠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디선가 깨죠.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막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봤는데 이 너무 좋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걸 보낼 길이 없어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지만 주 안에서 모든 자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제가 특정인을 지칭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 우리 윌 집사님도 몸에 아픔이 있어요, 그죠? 아픔이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전한 몸을 우리 같이 입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이러한 모든 것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주 안에서 자시는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과 함께 깨어서 영원한 곳에서 보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저희들 왜 재림이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늘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맡겨진 삶이잖아요. 선물로 주신 삶이잖아요.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먼저 자다가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주 안에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똑같아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주님 만났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의 부활의 소망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영원히 깨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날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 자든지 살아있든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어진 삶, 맡겨진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